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에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요. 십자가 그늘 아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왜 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광채라는 거예요?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채찍질을 당하고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사형당하시는 모습, 6시간 동안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이 죽음의 고통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어떻겠어요? 그 십자가의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광채, 십자가의 영광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인이 되게 만드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역사, 그것이 일어날 때 찬송가에 보면은 십자가의 영광뿐이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십자가가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읽은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언제 주의 영광을 받겠어요? 이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에 대한 것을 들었을 텐데 그들이 십자가의 일을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은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자가 우리는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이 영광으로 보이는 것,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영광,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의 광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지금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을 광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광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마지막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했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며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요, 이 마음에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주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빛이 비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 땅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온 땅에 눈이 되셔서 이 일곱 눈으로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슴과 중심에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역사,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이 비춰졌잖아요.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4장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담겨지는 것은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광, 이것은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복음의 광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 우리가 부른 찬송가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 사형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육안으로 본 사람에게는 전혀 없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이 울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울면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처참하게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다들 거기서 아직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2000년 전에 그날도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하여 죽었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 그때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던 그 여인들,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빛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죠. 그것이 빛이 될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을 거예요. 도망갔던 12제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도망가서 못 볼 수 있죠. 그들이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말한 적이 없죠. 그 전날 밤에 3번 부인한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그 새벽녘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못 봤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해요. 그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베드로는 도망가서 못 봤지만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주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빛,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영광의 빛이 베드로 안에도 비춰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그 일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영의 역사가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면 동일한 일이 우리 속에 강처럼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나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만을 바라보나이다. 풍랑이 쳐도 풍랑 위에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베드로처럼 저희가 인생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저희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나이다. 주님, 저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